오늘은 고난을 통한 지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 작지만 아주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네덜란드가 나온 최고의 예술가 하면 렘브란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남긴 작품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보여드렸던 작품인데요, 탕자의 귀한, 여러분 익숙한 작품이시죠. 이 작품이 더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그 다음 그림이요 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 이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이십니다.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강의할 만큼 세계 최고의 석학이었지만, 또한 그는 말년에는 프랑스에 있는 장애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서 그가 이제 봉사하면서 평생을 마치게 되는데, 라르쉬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가 쓴 책이 탕자의 귀환입니다. 우리 번역이 이제 탕자의 귀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내려주시고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 그림을 처음 대한 때가 있습니다. 1983년 프랑스에 있는 이 라르시 공동체, 이 장애인들을 위한 이 공동체에 봉사로 갔다가 그가 학자이니까 서점, 책방에 가게 됩니다. 책방에서 친구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책방 벽에 그 문에 그림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그는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 그림이 아까 보여드렸던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가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제가 옮겨보았는데요, 한번 화면을 볼게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뜨거운 친밀감, 붉은 망토의 온화한 톤, 소년의 겉옷에서 반사되는 황금빛, 그리고 양쪽을 한꺼번에 휘감고 있는 신비로운 광채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책방의 문에 붙어 있는 이 그림을 보고 그런 감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친밀감. 아, 저것이 친밀감이구나. 그림을 보여주시고요. 친밀감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와서 이제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는 한쪽 신발은 다 벗겨주고 한쪽은 낡은 신발을 신고 있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머리는 빡빡인 이 집 나간 아들, 그 아들을 품어주는 이 아빠, 그 사이에 흐르는 뜨거운 친밀감을 그는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야, 언젠가 내가 그림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진품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3년쯤 지나서 그는 러시아에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생페테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고, 거기에 에르미타주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박물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물관에서 이 작품의 원본 진품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번 가봤으면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 사회였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신부님이었는데도 아주 대우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서 그 미술품을 담당하는 최고 전문가가 와서 그림을 소개해주고, 많은 방문객이 옵니다만 옆에 의자를 준비해줘서 원하는 만큼 그림을 감상하도록.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에는 이틀 동안 그 그림 앞에 앉아서 그림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누가복음 말씀을 펴서 또 그 읽다가 그 그림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탕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소망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고, 그는 그 그림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친밀감,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갈망하고 있는 그 감정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지금도 한나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다가 잠들 때 느끼는 그 감정이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수필가 중에 피천득 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수필 가운데 서영이와 난영이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는 아빠입니다. 지금은 늙은 아빠입니다. 엄마 노릇을 해보지 못한 것이 언제나 서운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을 부러워합니다. 특히 젖먹이 아기를 가진 젊고 예쁜 엄마들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아기가 눈을 감고 잠깐 젖을 빨지 않으면 엄마는 아기 입에서 젖을 때려듭니다. 그러면 아기 입은 젖을 따라오면서 더 안팡지게 빨아댑니다. 그러다가 좀 있으면 아기는 젖을 문 채에 잠이 듭니다. 이때 엄마는 웃으면서 아기를 살며시 누입니다. 엄마는 이때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친밀감, 그것은요,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다가 스르르 잠들 때 느끼는 그것이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아이는 편안한 가운데 새근새근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품에서 잠든 아이를 보는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밀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경험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얻고 싶은, 추구하는 그 감정이 친밀감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친밀감을 지금도 느끼고 계십니까? 욥에게는 훌륭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멀리서 왔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느 땅에 살았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스는 지금의 사해, 이스라엘 가면 사해가 있는데 사해 동남쪽에 있었던 곳이었다고 생각됩니다. 3명의 친구들은요 다 멀리서 왔어요. 그 중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빌닷은 수아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아는 어디냐면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백 킬로미터를 내려와서 지금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것만 해도 훌륭하죠. 고난당하는 친구를 위해서 멀리서 걸어와서, 또 때로는 나귀를 타고 와서 방문을 했습니다. 위로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 자체로 너무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멀리서 자기를 위로해 주러 온 이 친구들을 만났지만 그는 고독감을 느낍니다. 친구들이 옆에 같이 있는데 지금 몇 날 며칠을 같이 이야기하며 자기 위로해 주려고 친구들이 같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서 욥은 고독감을 느끼고 더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도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에 보면 여러분 지하철도 타고 버스 타면 사람들 많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백화점이나 여기 서문시장이나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배웠던 교수님이 미국에 잠깐 한국에 오셔서 일부러 서문시장에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개성학교 있잖아요. 거기 3월 8일 날 대구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는데 그 문서들을 복사한 곳이 그 개성학교의 아담스홀 지하에 그도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그 옆에 서문시장이니까 이분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활력이 있고 너무 좋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현대인들이 느끼는 것은 고독감입니다. 그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 스쳐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도 따뜻한 인사를 나에게 건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고독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큰 외로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욥도 이런 고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멀리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겠다고 있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서 그는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욥기 22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아멘. 친구들이 멀리서 한 건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같이 있어주는 건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서 위로하겠다고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지 않느냐? 너에게 벌을 주시지 않느냐? 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냐? 아니야. 너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악이 있지, 죄 지었지. 너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하지만 너 죄를 많이 지었잖아. 네가 죄인이야. 그렇게 끊임없이 정죄하기 때문에 멀리서 친구들이 왔지만 그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죄와 그를 손가락질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집 아이나 또 옆에 아이나 한 일이 비슷합니다. 우리 애한테 칭찬이 잘 나옵니까? 옆집 애한테 칭찬이 잘 나옵니까? 저는 잘 모르는 애한테 칭찬이 잘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아이는 우리가 기대치가 크잖아요. 아, 이거 잘했는데 조금 더 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여기서 조금 더 가자. 그래서 야, 참 잘했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근데 옆집 아이는 야, 너 이번에 상 받았으면 참 잘했다고 끝.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하다. 이 친구들도 그 멀리서 와서 위로하려고 했지만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욥이 친구들을 보고 위로자라 그러는데 뭐 하는 위로자라고 말했습니까? 뭘 주는 위로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너희들이 위로자긴 위로자인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더 외롭고 더 힘들다. 친구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는 고독감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요, 친구들로부터만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는 누구로부터도 지금 고독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고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텐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아멘.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얼굴 좀 뵙고 답답한 이야기를 좀 털어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도 없고 서쪽으로 가도 없고 북쪽으로 가도 남쪽으로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을 뵐 수 없구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깊은 고독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독감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나만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현대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욥을 향해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뭐 하라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칸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위로의 말은 잘 못했지만 지금 욥의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섭섭함을 느끼고 거리감을 느끼고 그래서 힘들구나. 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는 두 번째 아들입니다. 집을 떠날 때 어떻게 하고 떠났습니까? 아버지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고 떠났습니까? 뭘 받았습니까? 아버지 유산 주세요. 여러분,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이 어르신들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주셔야 됩니까? 네. 너무 일찍 주시지 않는 게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아들이 그런가? 아버지 유산 주세요. 그리고 유산을 딱 챙겨서 나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돌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유산을 챙겨서 나갔겠습니까?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봤던 영화 가운데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브래드 피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벌써 얼굴이 엄청 밝아지는 분도 있는데, 브래드 피트라고 아주 잘생긴 그런 그 배우가 이제 지연으로 나오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 보면 이 브래드 피트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수산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브래드 피트는 그 역은 트리스탄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주 자유분방하고 거친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편지를 써서 한때 자기가 사랑하고 가까웠던 여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산나,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은 죽었어. 나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요. 그러니 제발 다른 사람과 결혼하시오. 우리의 아름다웠던 과거가 있었지만 그 과거는 죽었다, 끝났다. 아마 둘째가 집을 나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더 이상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는 이 집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며 유산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 아들
밖에 나와서 잘 됐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부모 아프게 가슴 아프게 하고 집 나가는 자식 중에 잘 된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되지 않아요. 폭삭 망하는 거예요. 이 아들 엄청난 유산을 받고 밖에 나갔습니다. 호랑방탕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부모 떠나서 이제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자유가 찾아오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에릭 프로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소유나 존재냐는 책을 제가 설교 중에서 다시 보니까 그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폭삭망했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돼지하고 먹을 것을 두고 싸워야 되는 처참한 인생이 돼서 그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주시기만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품꾼으로 봤습니까? 따뜻한 아버지의 손길을 내밀어서 아들을 만져주고 안아줍니다. 그것이 그 렘브란트의 그림에 있었고 그것을 헨리 나우에는 뜨거운 친밀함을 자기가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탕자와 같습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데 뭔가 허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섭섭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섭섭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처음 교육 전도사 가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다 하자고 이야기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지? 그때 제 나이 만으로 19살이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걸 주체하지 못해서 교회 화장실에 앉아서 울었어요. 그날 예배 끝마치고는 제가 기숙사에 갔다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장신대 뒤에 있는 아차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차산에 가서 큰 소리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 마음에 섭섭함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에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조언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라.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